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인카운팅하는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어떤 날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압니다. 예, 오늘을 생각해 보면 오늘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분명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게 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어주고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또 완결되어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제가 제목을 안식 후 첫날 주중에 주님께서 이 마음을 마치고 나니까 안식 후 첫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뉴 비기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날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간 주님이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심을 시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인데, 이 부활의 사건요,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질게요.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고 계신가요? 믿는다면 얼마만큼 지금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예,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과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을 사건일까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런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곳에 가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개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적어도 믿는다고 고백을 할 텐데, 또한 오늘날 교회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텐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처럼 오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다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 같이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과 일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고요, 2000년 전 오늘에 일어났던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예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서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있나요?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야기들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관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은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들을, 히스토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시대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하나 뽑게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창조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창조의 이야기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강력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경 구약에서 중간쯤에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가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을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신약시대에 앞서요, 신약시대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한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데서는요, 성육신한 사건은 우리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반응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는 50도 되지 않은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합니다. 우리도 만약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요. 근데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구약시대의 창조 사건과 견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한 역사를 선택하라면 분명히 부활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활은요, 두 가지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예시적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육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영의 부활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부활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듭남이 부활에 알려주고 있는 시작의 한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기록 예수님이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실제적으로 목숨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숨이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어진 주님의 육신이 더 이상 무덤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건, 육신이 부활하게 되는 사건을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또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또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분명히 우리의 육신은 주님이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진 육의 모습으로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요. 또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부활의 몸은 그 예시적인 모습이라고 또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활이라는 단어로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데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대면하지 않고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합리화,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죽는 모먼트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죽음이란 그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성경 외에요.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가르침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어떤 것도 왜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설명하는 종교도 없고요. 설명할 수 있는 과학도 없고요. 심지어 의학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죽음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재정을 붓고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그 결과 많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이 많이 연장되어진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의학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사망이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의학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먼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왜 우리가 이 죽음을 세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고 치부하는 이 죽음을 왜 죽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게 되었으며 이제는 죽음이 오게 된 것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죽음을 오버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부활도 동일하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은 직접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조금은 맛봤거든요. 맛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 죽음은 경험해보았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언젠가는 내가 죽음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인데 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죽음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부활이 존재하고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성경이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뒤에도 살짝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요. 그 나무와 이런 것들 다 만드시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그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실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나무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한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먹게 되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을 때는 너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먹었으면 우리의 논리와 상식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요.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좋은데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들이 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지 않을까요? 선악을 알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발견되어진 것은 부끄럽더라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발가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부끄러움은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 부끄러움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국은 죽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런 질문을 대면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지 않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듯이 바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먹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표현을 찾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는데 60만 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맺을 수 없는 관계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도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나는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모먼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관점으로, 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알게 된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뭔가를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갈급해하는, 갈망해하는 모습은 갖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또는 죽음 이후에서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 없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시 죽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보듯이 죽음의 시작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이 분별해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포장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은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선악과라고 표현하는 선악이라는 두 단어는 어디에서 결론이 도달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으로 도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데, 무엇이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고 따지고 찾는 그 삶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의로운 삶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시작되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죄는 어둠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단이 얼마나 기묘하게 멋있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겠어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런 유혹을 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호기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뿐만 아니라요, 생명나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나무를 봤다면 생명나무도 옆에 있다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같이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먹음직스럽고 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명나무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대표하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탐스러운 나무의 모습으로, 열매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죄가 생기고, 죄가 생기니까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게 보였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어둠 가운데 놓여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 그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나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욕심을 채우려고 인간은 소위 노력을 기울입니다.
결국 욕심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욕심으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람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전히도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모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인 것을 보고 계시나요? 적인 단어로 창세기 사건을 바라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논리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 그런 느낌을 그러한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구나. 우리는요, 육신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쳐도 이 어둠에서, 이 죄악에서, 이 선악을 아는 이 영역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걸 구별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그렇게 하려고 악에서는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이 수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그런 삶은 어두운 가운데 더듬어서 뭔가를 길을 찾고자 하는 삶이고 보이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모습이 의로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너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조건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이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그 길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입니다. 너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가만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죽음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미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가 그 죽음의 수렁에서 계속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가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보이신 길이, 그 죽음이 어떠한 길인지 보이신 것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치셨던 결과가 주님을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다른 날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구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만 보면 얼마든지 안식일 전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하루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활이라는 사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식일 전날이 나면 뭐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식일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일어나도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잘못된 게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유월절 그 날이 안식일을 겸하여서 지키는 날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이 유월절을 새롭게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유월절 첫 해였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찬송하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선데이라고 이 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안식일은 그 전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안식 그 첫날에 이 일을 이루셨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이날을 안식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표현은 있잖아요. 언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요, 우리가 쉽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창조의 시간은 7일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안식일도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쉴 수 있는 날로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결국 7일 동안 하나님이 해와 달부터 빛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자연계를 다 만들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신 것으로, 안식일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창조의 완성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고요,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이 찾아내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우주 만물에, 온 피조물 가운데 항상 아름답게 충만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요, 모든 것이 선하고요, 모든 것이 온전하고 그 가운데는 악이 조금만큼도, 어두움에 조금만큼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세워지고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이 해와 달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와 달의 빛을 상쇄하고 능가하는 밝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회복시키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다음 날, 창조가 이루어진 첫째 창조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바로,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요, 끊어짐이 없습니다.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졌고 성취되어진 사건인 것을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질서,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에, 구약에 나타났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안식 후 첫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출발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부활이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질 것이고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일어났겠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끝나버리는 삶이 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2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사건이었지만 그렇게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러한 능력으로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나요? 거듭남을 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는데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죽음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시각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게끔 그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고 썩어 없어질 것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리석고 십자가는 미련학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미련해 보였던 그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빛이 오고 있고 어떠한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거부하고 싶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거듭나서 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니 우리가 이것을 품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둘 다 아름다웠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아름다웠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누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흠mak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덜 아름답거나 손을 뻗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사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누가 그것을 하나님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정도를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나 생명나무나 둘 다 아름다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하여금 진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어디에 인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해서 반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발견하냐면 선악에서요. 아니야, 생명에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떳떳하여, 그래서 내가 자유롭다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이유는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인도합니다. 근데 시작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두움 가운데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에게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밖에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는 사실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있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위 신앙생활 하려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하는 게 많아서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자유를 누려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신 새 창조의 시작이 권능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걸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동산 안에 있을 때요. 그리고 범죄에서 동산 밖에 있는 삶이 있었잖아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일생의 삶에 동산 바깥의 삶이 많았을 거라고 분명히 느껴지고 알 수 있는데요. 동산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웠던 삶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 있습니다. 몇 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먹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먹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 선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 다시 말해서 오늘 신약시대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자유를 주셨답니다. 그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인데, 어쨌든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담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은 그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땀을 흘려서 땅을 갈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제약이 생겨버린 거죠. 자유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제약이 생겨버렸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제약이 생겨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우리의 삶은 제약 가운데 어떤 곳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바깥에 나가니까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삶 같다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요건 우리 이런 고백을,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주는 그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바운더리가 없는 것이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라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서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도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가 주님의 몸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몸은, 그 모습은 충만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고 부족하면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주님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의 이성이 아직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을지 몰라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그곳에 자유함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이 없다는 것이죠.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담대히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리며 생명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구절이 아닙니다. 좀 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예배는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찬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구나라고 믿어지시면, 또한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이 생기시면 앞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하는 그런 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고백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김을 고백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성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에 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오늘 보이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살아가는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도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온전히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